안녕하십니까. 성령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강력히 어, 저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행정명령으로 발표하였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으며 모든 활동의 금지를 요청받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것을 신앙의 자유의 제한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지역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지역사회의 모범적 사회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선한 행동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식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죠. 저는 이 장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11장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표적은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나사로의 사건 이외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말고도 두 번의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기절한 상태였다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무덤에 무려 나흘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부활에 대한 더욱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확실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싶은 포인트는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병고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베다니를 향해 오시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정말 원망에 섞인 어조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주님의 시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의 관점으로는 이것이 인간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갑니다. 마르다가 마중을 나가면서 속으로 많은 원망을 했겠죠. 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보니까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를 보면 마르다의 원망조가 가득하죠. 마르다는 몇 번이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말이죠.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꼭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죠.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하지만 외면적으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난다. 이때 마르다는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7절의 마르다의 대답은 자신의 상식적 믿음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르다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는 절대 틀린 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선에서 예수님께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혹시나 그 기도마저 우리의 상식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그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27절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매일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에 넣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사로에 대한 슬픔의 마음도 있었지만 죄의 영향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인류를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움, 병과 그리고 죄의 결과와 싸우고 있는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르다는 자신의 상식을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고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받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마르다의 마음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돌을 치울 수 있었죠.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이미 모두 다 죽은 상태이고 오로지 요한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따르고 마주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어떤 믿음의 행위를 그 2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요구는 지금 상식의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든 어찌하였든 그렇게 하였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은 상식의 시간을 넘어서 정말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영광의 시간을 정확히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4일간이나 늦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분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늦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최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의문을 가집니다. 저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도대체 왜 그렇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은 죽음의 건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의 시간이 우리 성남 동북교회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늦을 수 있습니다. 상식의 시간으로 봐도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령하시죠. 그분의 명령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부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성남동북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1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시간은 절대 지체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